28장 앞부분을 빼면 뒷부분은 별로 그렇게 읽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6장 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군인들보다는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그리고 기껏 농사지어서 창고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요. 그리고 젊은 사람, 청년들 모두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것이 전쟁의 비참함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전리품을 가지고 나눌 수 있지만 전쟁에 패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통곡과 탄식과 울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되어진 바알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강제 결혼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리는 이런 불행과 아픔을 겪게 되고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끌려갔더니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신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조그매요. 우리 예배당 절반 크기도 안 되거든요. 마르둑 신전은 이건 눈을 뜨고 전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바벨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야. 너희들 다 하나님 버리고 마르둑 신을 믿어 개종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압박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변 모든 민족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는 거고요. 주변 모든 나라들은 아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크고 강하고 화려했던 저 나라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자기들을 축복해 주는 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저렇게 망했대. 이런 속담이 생겨지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메뚜기가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질 못해요. 왜? 우리에게 메뚜기는 그냥 가을 되면 추수 전후로 해서 잡아서 튀겨서 먹는 그냥 그런 곤충에 불과하지만 아프리카 가나안 쪽에서 발생하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가장 가깝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던 데가 2020년이에요. 코로나 중에 케냐, 소말리아 쪽에서 메뚜기 떼가 일어났는데 그 길이가 60km, 폭이 40km.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시 전체를 2배, 3배 정도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하루에 먹어치운 양이 1억
6천만 킬로그램을 먹었다는 거예요. 8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메뚜기들이 하루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가축까지도 다 뜯어 먹어버리고, 푸른 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아주 초토화를 만드는 것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 메뚜기 떼야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이 메뚜기들이 계속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오면서 어디까지 온 적인 역사를 보면 인도 근처까지 왔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요, 재앙 중에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포도원 다 없어요. 감람나무 없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42절 보면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엔 누가 들어와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다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은 가나안의 7 부족들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살려뒀는데 그들의 지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더니 점점점 지위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15절 이후에 모든 저주가 너희 가정과 너희 마을과 너희 민족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나라와 한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받은 것이 많아요.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 속에 기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예배는 와요. 11조로 드려요.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48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바사를 보내고 헬라를 보내고 로마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게 되면 49절 말씀 보면 저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같이 날아오게 한다. 그래서 주전 722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5개 제국에 의해서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유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예루살렘에선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러한 불행과 슬픔을 나라 전체가 겪게 되는데, 용모가 언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복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무조건 다 죽여요. 그리고 51절 말씀 보면 가축, 토지 소산 싹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요. 52절 모든 성읍을 에워쌌다는 얘기는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립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견고한 높은 산에 쌓아놓은 성벽들 다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침략 때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고 사마리아만 2년 버텼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전체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만 3년을 버텼다고요. 그러나 결국 모두 무너졌어요. 2년 3년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53절 끝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자녀는 축복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먹는다는 거예요. 설마요? 아니요.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 실제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있고요.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수없이 남아있다고요.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것이 전쟁의 비극이에요. 사람은 양식이 떨어지면 적군의 시체뿐 아니라 양식이 떨어지면 내가 낳은 내 새끼까지도, 그것이 전쟁의 비극입니다. 54절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들, 뿐만 아니라 56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무너지고 다 죽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 발을 땅을 디뎌보지 않고 살았던 귀부인들, 평안한 일상을 살았던 여성들의 삶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아기의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쟁이 주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제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질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질병들이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61절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애굽에는 10번 재앙이 내렸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재앙과 질병을 너희에게 계속 보낼 거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하늘 좀 쳐다봐, 별이 참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너희 민족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그 별같이 많았던 모든 자손들이, 민족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이방 땅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겠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한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로, 연해주로 이주해 갔어요. 계속해서 이주해 갔어요. 그랬더니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독재자가 연해주에 살고 있던,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조선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어디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어요. 가다가 20-30%가 죽고
추위에 죽고 굶어서 죽고 그리고 그냥 화무지에 내던져졌고 그 기록을 보면 그냥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겨울을 났다는 이야기들이 그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일부분이고 그 지역엔 아직도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곳에 지금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유대 민족의 역사와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 한 나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5절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없고 발바닥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내일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밤이 되면 얼른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 얼른 밤이 오면 좋겠다.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애굽 노예 시장에 서게 되는데 노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얼른 누군가 나를 사가면 좋겠잖아요. 나를 사서 가면 어떻게 돼요? 잘 수 있는 숙소가 제공되고 양식이 제공이 되는데 애굽의 포로 시장에 노예 시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사갈 때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있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6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들이 오늘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발산에서 아멘 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달라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마귀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뿌리째 흔들어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건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하루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들 때 한날을 지낸 것 감사하고 깨어 일어났을 때 한날 주심을 감사하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